우리는 마침내 모든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와서 성경의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주의 결론과 또 사단의 결론과 한편 나 자신의 결론을 알 때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또 뚜렷한 목적하에 신앙생활하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우주의 또 모든 성경의 결론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사단이 들어와 그 이후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성경의 과정 중에 사단은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마침내 오늘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단의 역사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그분의 회복의 역사를 꾸준히 인내하시며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 중 21장에 가서는 마침내 그분이 사단을 도말하시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의 열망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의 처음 두 장인 창세기 1, 2장과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인 계시록 21, 2장을 지금 잠시 비교해 봄으로써 그분의 역사의 시작과 결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더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직후이므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죄 시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해서 계시록 20장까지 이 땅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드린 계시록 21, 2장에 가서는 다시 죄 없는 무죄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도 무죄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죄 시대, 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분은 어느 날 우리들에게 죄 없는 무죄 시대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그분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분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리고 그분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그분은 마지막 때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 중에 사단이 이것을 오염시켰으므로 모두 도말하시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창조하심으로써 그분의 새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처음 땅은 물질계였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에 있는 새 땅은 물질계가 아니라 영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 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 영광의 성, 하나님의 갈망의 완성체인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무 2그루 중 1그루가 생명나무입니다. 질문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예루살렘에도 역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의 생명나무는 창세기 1, 2장에서 동산 중앙에 1그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좌우에 12가지 생명나무가 매달 열매를 맺으면서 1년에 12번 아름다운 과일, 생명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과 끝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나무 아래 에덴 동산에도 그렇고 새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금과 진주와 보석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에는 금이 있고 그 다음에 베델리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진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호마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보석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로써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 2장이 얼마나 흡사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두시고 시작하셔서 결론에 가서는 똑같이 완성하시고 더 업그레이드하여 주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동서남북 4방향으로 흐릅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강이 있습니까? 예,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 중심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온 땅 사방으로 흐르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새 예루살렘은 정육명체입니다. 가운데 높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제일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강이 흐르는데 4줄기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한 줄기의 강이 낯선형으로 계속 흐름으로써 새 예루살렘 전체 사방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또한 생명수 강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강이 있다면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 2장의 6번째 비유입니다. 7번째, 에덴 동산에는 아담의 신부인 하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 2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와 새 예루살렘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교회의 예표요. 교회의 확장과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므로 다시 말하면 하와는 새 예루살렘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8번째, 이 창세기 1장과 2장 바로 직후 창세기 3장에 가서 직후지요. 직후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뱀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에게. 그러나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직전 계시록 20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뱀이 처리됩니다.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분으로부터 붙잡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 지난주에는 천년왕국 직전에 사단이 붙잡혀 무정으로 들어갔다가
천년왕국 직후에 사단이 다시 올라와서 그분으로부터 붙잡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계시록 20장 끝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성경의 두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반대는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가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인 불못,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주의 하늘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는 땅과 하늘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지는 하나님 앞에서 곧 불태워져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갈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가에 관하여 새 예루살렘의 특징 1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 그것을 알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오는데 그것의 중심입니다. 중심.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중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현재 이 지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도 이 지구의 중심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 장소요. 예루살렘에서 그분께서 역사하신 사역하신 곳이요. 예루살렘 앞에서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곳도 예루살렘이요. 천년왕국 동안에 그분의 보좌가 설치될 곳도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의 중심. 그러면 이 땅은 없어지고 앞으로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뭐가 됩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은 분들도 유심히 볼 수 없는 비밀한 대목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이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은 곧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면서 그것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영안에서 보니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것은 우리 사람이 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천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심, 또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오게 하신 주님,
우리가 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는 우리 자신임을 알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은 물질계가 아니라 영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국은 영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모두 다 이제는 물질계가 아니라 영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 앞에서 휴거될 때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혼인잔치를 마치고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즉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21장 2절 끝부분에는 그 예배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과 신부를 연결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의 확대요 완성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이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21장 2절과 9절에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9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장막. 영어로 말하면 태버네클인데 이것은 장막은 곧 발전하여 성막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막은 곧 성막입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입니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완성체인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도 천년 왕국처럼 성 안과 성 밖이 있습니다. 성 안에는 누가 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 밖은 어디에 있습니까? 21장에 24절을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둘레, 성 밖에는 만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나라를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 주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드나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경배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기왕이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 안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에덴 동산은 자연의 동산이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은 자연의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성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자연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연 모습이 있고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수목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마침내 아담과 하와가 거주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과 무엇이 다르느냐? 자연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건축한 성, 다른 말로 하면은
장과 방과 고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 성경은 세루살렘을 건축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세루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확장이며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이요 우주의 결론입니다. 9번째,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천국에 가니까 우리 집이 보석으로 지어졌더라, 바닥은 금이더라. 예, 과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잘못하면은 이 땅에 있는 보석이나 이 땅에 있는 금과 세루살렘 성에 있는 금 보석으로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루살렘은 물질로 이루어진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의 살아있는 연합체요, 유기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루살렘 성 전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체입니다. 그냥 보석 덩어리나 금 덩어리로 만들어진 그러한 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보석같이 보였다 그런 뜻이지, 실제로 그것은 물질적인 보석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구약 모든 백성들의 총체가 세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이 10번째입니다. 세루살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에 기록되어 있고 기초에는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가 세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번째로 그것은 거룩한 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세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이 성은 무엇과 대치되는가 하면은 큰 성 바벨론과 대치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사단의 왕국의 집대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왕국의 결론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 여러분, 여기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은 거룩하며 사단의 성은 큰 성입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세루살렘은 대단히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어머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에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 하갈과 사라를 비유하면서 하갈은 결국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하며 사라는 결국 하늘에 있는 세루살렘을 비유한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세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신앙 승리하시고 우리 함께 세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